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을 좀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회개하면서 또 이 시간에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우리가 늘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교회 우리 젊은 우리 청소년들과 또 우리 청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송이 루시 하나님을 선택하며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한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 속에 들어있는 우리 가족들 다 예수 믿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우리 청소년들, 또 대학생들 이번 수련을 통해서 큰 은혜 받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또 여러분들 전도하고 있는 대상자들이 있는 줄 압니다. 또 여러분들이 또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새신자들 하나님을 잘 알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가운데에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겠고요. 또 열심히 일하고 있는 각 가정의 우리 어머니들과 아버지들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한 여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또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성도들 건강을 위해서 사업터 가운데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힘을 내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힘을 내십시다. 주여 주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성경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룻기 3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룻기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수요일 예배 많이 오셨네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 가운데 오셨으니까 또 이 더운 날씨만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은혜 주시고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오래간만에 제가 원목으로 있는 병원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코로나 이후 처음입니다. 갔는데 이제 코로나 검사를 하고 이제 환우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콧구멍에다 이렇게 탁 넣어가지고 또 목 안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 마음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 두근두근 할까요? 먼저는 검사 결과가 잘 나와야 되겠죠. 괜히 아무렇지도 않은데 여러분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아마 다 코로나 검사 다 한 번씩 다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괜히 하고 나니까 목이 간질간질한 것 같고 괜히 기침이 나오는 것 같고 열 안 나는데 괜히 열 나는 것 같고 괜히 또 여기 설교하러 왔다가 예배드리러 왔다가 코로나 환자 돼서 돌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좀 그런 좀 두근거림이 있었어요. 근데 또 제 마음 가운데 두근거림이 있었던 것은 우리 병원에 있는 그 환우들이 잘 있을까? 그리고 또 3년 만에 만나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시간을 기억을 하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내려갔는데 제가 이제 그 긴급 이제 검사를 받기 위해서 조금 일찍 갔었거든요. 조금 여유가 있길래 좀 손을 좀 씻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 가서 이제 손을 씻으려고 가는데 이 옆에 이제 예배를 드리는 홀에 이제 창문 너머로 이렇게 사람들이 보이는데 한 5명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거기서 병원에서 예배 드릴 때 많이 올 때는요 한 70명까지도 와갖고 예배를 드리거든요. 한 5명 와가지고 찬송을 부르는데 난 예수가 좋다고 그러는데 그 찬송이 그렇게 또 처량하고 서글프고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손 씻고 딱 나오는데요 맞은편에서 이제 조금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이르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내려오기 시작을 하면서 목사님이 오셨다 그러면서 막 저를 너무 반갑게 맞아주는데 제가 그냥 꼭 마치 연예인 된 기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 서서 이제 또 인도하시고 담당하시는 이 권사님이 계세요. 사회복지사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예배를 감당을 하시는데 원래 2분이셨는데 한 분이 이제 정년이 되셔서 이제 그만두시고 혼자서 감당을 하세요. 근데 이제 조금 좀 요즘 건강이 조금 좀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노래도 좀 찬송도 저보고 좀 불러달라는 거예요. 원래 찬송 부르시는 분이 있고 그럼 제가 이제 기도하고 있다가 찬송 끝나면 올라가서 이제 그걸 하는데 이제 또 제가 또 마이크 잡고 또 찬송을 부르니까 또 같이 더 신이 나서 또 이렇게 막 부르고 또 말씀도 이렇게 나누는데 막 다들 막 은혜를 받고 또 호응을 해주고 제가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도 고맙다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저를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 예.
다 잊어버렸는 줄 알았더니 저 안 잊어버려서 너무 고맙다고 그랬더니 또 그냥 박수를 치면서 또 막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열렬히 환영하고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오늘 우리가 은혜를 받으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은혜 받으러 온 우리보다도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룻기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마침 보리 추수가 시작이 될 때였습니다. 가난한 자나 나그네 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주워가도록 했던 그런 이스라엘의 법을 따라서 룻이 추수하는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가 가게 된 밭이 누구의 밭이더라는 것입니까? 보아스의 밭인데 그 보아스가 누구냐면 룻에게, 그러니까 엘리멜렉의 친족으로서 룻에게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곳에서 이제 이삭을 줍고 하다 보니까 그 밭의 주인과 인사도 해야 될 거고, 또 남자고 여자고 하니까 길게 인사는 하지 못했지만 보아스가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 하면서 일꾼들을 이렇게 챙기는 그런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여차저차 해서 들어보니 자기의 친족인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함께 이제 미망인이 되어서 유대 땅에 와서 살려고 한 바로 그 여인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로 배려를 하죠. 보아스가 룻을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리 추수하는 동안에 다른 밭에 가지 마라. 다른 밭에 가지 말고 내 밭에서만 이삭을 주소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아스가 룻이 이삭을 많이 주워가도록 이미 일꾼들에게 좀 이야기를 좀 많이 해놓은 것입니다. 저 여인이 막 그냥 열심히 이삭 줍는다고 너희들 가까이 오더라도 너무 뭐라 하지 마라. 그리고 이렇게 곡식 배다가 저 여인이 뒤에 온다 싶으면 어떻게 해라, 좀 질질 좀 흘려라 좀. 그래가지고 더 많이 주워가도록. 그래서 첫날에 주워간 것이 키로로 하면 몇 킬로를 주워갔다는 거예요. 23kg, 24kg 막 그 정도 주워간 거예요. 여러분 그 정도면요 정말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야 됩니다. 예, 낑낑거리면서 들고 가야 돼요. 그래 가가지고 이제 또 점심때인지 저녁때인지 이제 하여튼 식사를 내준 건데 식사도 그냥 막 넉넉하게 내어주다 보니까 룻 자신도 배부르게 먹을 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에게 음식을 갖다 줄 것까지도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음식을 챙겨온 것을 드리고 또 자기가 그날 하루 주순 것, 거둔 것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시어머니가 깜짝 놀라죠. 도대체 네가 어느 밭을 갔었길래 이렇게 많이 이렇게 주워온 것이냐라고 하니까 그 밭이 누구 밭이더라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이고 이 나오미도 보아스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상황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연히 그냥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간 것이 아니라 누가 여기까지 인도를 하셨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셨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되어지죠. 거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이 보아스도 어머니가 유대인이었다는 거,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 여인인 룻을 더 잘 이해하겠구나.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뭐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딱 그냥 하나님께서 룻과 보아스를 연결을 시켜주시려고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나오미가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갈등하는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래도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새로 시집을 보낸다는 것이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3장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도 있는데요, 이제 나오미가 마음으로 결단을 합니다. 어떤 결단을 하느냐? 이제 룻과 보아스를 어떻게 해줘야 되겠다. 짝을 지어줘야 되겠다. 같이 부부가 되게 해줘야 되겠다 라는 그런 결심을 나오미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오미가요 그냥 단순하게 룻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보아스하고 같이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앞으로 먹고 살 일은 걱정을 안 해도 되겠죠. 지금 보리 추수가 끝날 때까지는 보아스의 집에서
이제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워 가겠지만 이제 보리 추수 끝나면 이제 그 다음은 어떡합니까? 보아스가 룻을 배려를 해주려고 해도 이게 좀 배려해주기가 좀 애매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은 공식적으로 보아스가 룻을 도와줄 수 있지만 추수 끝나버리면요, 보아스가 룻을 도와주고 했다가는 이상한 소문이 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그렇게 할 거라는 보장도 없고요. 하여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아스하고 같이 결혼을 해야지 이제 룻이 이제는 뭐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살아서 뭐 먹을 거 걱정 안 하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오미의 목적은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원하는 안식, 룻의 안식은 보아스와 결혼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룻이 정식으로 유대인의 한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게 해주는 것, 그것이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을 짝지어 주려고 하는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누구도 알았다는 거예요. 룻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너 먹고 살려고 그러면 내 따라오면 안 된다. 네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는 너 나 따라오면 안 되고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 신들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룻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죠. 어머니, 나는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겁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입니다. 그 마음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미가 이제 네가 정식으로 이 백성의 한 일원으로서 자리하기 위해서는 저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 네가 정식으로 유대인 가운데에 내가 죽더라도 계속해서 이곳에서 떳떳하게 살 수 있고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제대로 누릴 수 있다. 이런 이제 이해가 룻에게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방법이 참 말하기가 좀 묘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에게 이제 시키는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룻에게 오늘은 밭에 가지 마라. 밭에 가지 마라. 보아스의 눈에 자꾸 보여라 보이지 마라. 보이지 마라. 그러면 보아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보이던 사람 안 보이니까 신경 쓰이고 궁금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예. 그러는 가운데에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날 밤에 이제 보아스가 곡식을 타작을 하고 난 뒤에 어디에서 잘 것인데? 밭에서 이제 잘 것인데, 자면 네가 목욕을 싹 하고 그리고 화장을 싹 하고 그리고 향수를 좀 뿌리고, 기름을 바르고라는 말은 향수입니다. 향수. 좋은 향기가 나는 기름을 바르고 이제 보아스에게 가는데, 이미 보아스는 뭐 하고 있을 거예요? 자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보아스가 자고 있을 때 보아스의 발 쪽에 있는 이불을 살짝 들쳐가지고 그 속으로 쑥 들어가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요, 지금 우리가 보아스하고 룻이 지금 이렇게 짝지워지는 그런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룻이 지금 보아스와 결혼하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이 장면을 그리면은, 이거는 그냥 아름다운 장면이다, 아름다운 장면이라고까지는 하긴 그렇지만, 여러분 하여튼 그렇던데, 이게 그냥 보통 웬 남자가 자는데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고 여러분, 이렇게 얘기가 되면 이게 이상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나오미가 이렇게 하라고 할 때 룻이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룻이 순종을 한 이것을 룻이 부도덕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아무렇게도 그냥 넘어가고 있습니까? 그냥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룻이 보아스가 아니고요, 다른 남자의 이불 속으로 들어갔으면요, 이거는요, 나중에 이 사실이 발각이 되어버리면요, 어떻게 되느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런 죄를 저지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룻이 지금 누구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왜 보아스의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돌 맞을 일이 아니냐? 보아스가 뭐 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싹 들어갑니다. 들어갔는데 보아스가 자다가 이렇게 보면, 자다가 이제 발 밑에 뭐가 물컹하고 이제 뭐가 걸리니까 깜짝 놀라서 일어나요. 여러분, 근데 이 장면이요,
그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한밤중이 되었을 때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집개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누구요? 하고 물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기 뭡니까 세번역 성경이나 또 현대어 성경이나 이런 거 보면 좀 이런 장면을 좀 너무 야릇하게 번역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자, 지금 룻이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누구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보아스 이불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보아스가 한밤중이 되었을 때에 보아스는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눕다가 웬 여인이 자기 발집개에 누워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면서 누구요? 하고 물었다. 여러분 제가 이게 뭐에 재밌냐고 재밌는 표현이라고 됐냐면요. 보아스가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으시시 떨면서 돌아 누웠을까요? 예? 새벽이니까 아까 낮에보다는 한밤중이니까 낮에보다는 좀 추워졌을 것이다.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이게 왜 이런 상황이 왜 이해가 되냐면 제가 날마다 이걸 당하고 있거든요. 뭐냐면 룻이 지금 누구 이불 속에 들어갔어요? 보아스 이불 속에 들어갔는데 이제 제가 천국 가서 물어볼 건데 제가 이렇게 그려보는 그림이 딱 이런 그림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시어머니가 보아스 자고 있을 때 그 이불 속으로 들어가라 하니까는 이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아스의 품에 푹 안기는 거는 부끄러운 거예요. 룻에게는. 그래가지고 발 하나 이렇게 넣었는데 그러면은 발 하나 딱 이렇게 넣었을 때 보아스가 곰방 눈치를 채고 탁 일어나면 좋은데 발 하나 넣으면 눈치채고 일어납니까? 그러면은 눈치채고 일어날 때 가만히 있어야 되겠어요? 살살살 이불을 당겨야 되겠어요? 그렇죠. 이불을 살살 당긴 거예요. 그리고 룻도 가만 누워있다 보니까 좀 춥기도 춥고 그래서 살살살살 당긴 거예요. 제 아내가 맨날 잘 때 그래요. 이불을 둘둘 말고 자요. 예. 그래서 저희는 웬만하면 이불 2개 따로 덮습니다. 따로. 예.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다 보니까 자기가 덮고 있는 이불 다 누가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누가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룻이 다 덮고 있으니까 이게 추워요. 왜 이렇게 춥지? 이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몸을 뒤척이는데 보니까 이불은 다 어디 가고 보니까 이불이 발밑으로 쭉 내려가 있는데 그냥 내려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이불을 누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왜 사람인지 짐승인지 뭔지 이렇게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냐 하고 했더니 누구예요? 룻인 거예요. 룻. 아마 이불을 확 들춰내든지 그랬겠죠. 여러분 목사가 너무 상상력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풍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불을 확 들춰냈을 때에 룻이 뭘 바르고 왔어요 지금? 화장하고 또 기름을 바르고 했는데 이불을 탁 덮고 있을 때는 그 냄새가 딱 감춰져 있다가 이불을 싹 걷으니까 어떻게 샤랄랄라 하면서 그냥 냄새가 확 오니까 아유 이게 뭔 일이지? 그런데다가 지금 대낮도 아니고 지금 밤에 달이 떴는지 별이 떴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걔도 밤중에 보일 건 또 다 보이잖아요. 또 이래 보니까 예쁘게 화장을 한 여자가 예쁘게 단장을 하고 마치 결혼을 할 신부처럼 그리고 자기 발밑에 있는데 보니까 누구인 거예요? 룻인 거예요. 룻. 룻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9절 읽읍시다. 시작.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뱀이니이다 하니 룻이 또 대답을 하기를 저 룻입니다.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세번역 성경에 제가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고요. 세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이 되는지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요? 하고 물었다. 누가요? 보아스가 누구요? 하고 물었다. 룻이 대답하였다. 어른의 종 룻입니다. 어른의 품에 이 종을 안아주십시오. 어른이야말로 집안 어른으로서 저를 맡아야 할 분이십니다.
저를 뭐 해달라고요? 안아달라고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으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를 안아주십시오. 여러분 한번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표현을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옷자락을 펴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시옵소서. 룻이 자기 보고 안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안아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야릇야릇한 그런 상황만은 아닌 거예요. 당신이 나를 안아줘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당신이 나의 기업 물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룻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에 이 보아스가요, 룻에게 아주 의미가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룻을 축복을 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룻을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여러분 여기에서 핵심적인 단어는 인애라는 말입니다. 인애. 근데 그 인애가 두 가지 인애예요. 처음 인애가 있고 나중은 인애가 있어요. 그죠? 근데 처음 인애가 낫다는 겁니까? 나중 인애가 낫다는 겁니까? 나중에 인애가 더 낫다는 거예요. 처음 인애보다 나중 인애가 낫다. 그러면은 보아스가 말하는 처음 인애는 뭐고 나중 인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애라는 것은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사랑입니다. 사랑함을 인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이 말은 사랑이 많으신 구세주여, 이 말입니다. 맞죠? 네. 인애. 그러니까 너의 처음 사랑보다 나중 사랑이 더 낫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설명을 잘 들으세요. 이 처음 인애는요, 룻이 선택한 인애는요 뭐냐면요, 남편이 죽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너는 나 따라오지 말고 너는 모압 여인이니까 모압 땅에서 너희 집으로 돌아가서 새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룻이 선택한 인애는 무엇이냐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디로 와서?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와서 누구를 섬기며 살겠다? 하나님 섬기며 살겠다. 이게 첫 번째 인애입니다. 네. 제가 복잡한 거를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그럼 두 번째 인애는 무엇이냐?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것이, 나오미를 선택한 것이 첫 번째 인애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누구를 선택한 것?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 두 번째 인애라는 거예요.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얘기해? 첫 번째 인애보다 두 번째 인애가 더 낫다. 이것은 네가 너의 시어머니를 위해서 희생하기를 선택한 것보다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더 훌륭한 일이다. 고마운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말이에요. 보아스가 룻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하면 내 딸아 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럼 보아스하고 룻하고 나이 차이가 좀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좀 나이 차이가 좀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지금 자기에게 와서 당신이 기업 물을 자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보아스가 고맙다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데 젊은 남자들 찾아가지 않고 늙은 나를 선택해줘서 고맙다는 단순히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너는 훨씬 더 좋은 신랑감을 만날 수 있지만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나이가 많은 기업 물을 자를 찾아온 것이 훌륭하다, 귀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또 어떻게도 설명을 할 수 있냐면요.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우리로 치면은 교회 온 겁니다. 예배당 처음 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아스의 부인이 되겠다는 것은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처음 인애는 누구 따라서 온 거고? 나오미 따라서 온 거고, 두 번째 인애는 누구를 선택한 것이고, 기업물을 짜인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고,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할렐루야. 자, 그러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느냐? 11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여기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보아스가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업물을, 책임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룻을 무엇으로? 자기의 부인으로, 아내로 맞이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는 걱정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한마디 또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11절의 중요한 단어예요. 내가 무슨 여자인 줄을,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들이 다 아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나눌 때, 새벽에 나눌 때 이런 말씀 했어요. 룻이 현숙한 여인인 줄을 온 백성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할까요? 그거 어떻게 할까요? 평소 때 모습을 보고 안다는 거예요. 평소 때 모습을 보고.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 수련회 하는데 니도 우리 교회 가자 그랬을 때에 친구가 뭐라고 하면 안 된다? 니도 교회 다니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번에 우리 가을에 부흥회 하는데, 10월 달에 부흥회 하는데, 니 우리 교회 한번 안 가볼래? 그러면은, 우와, 니도 교회 다니나?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 괜찮은 성도인 것까지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현숙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사전적인 의미로요, 현숙하다는 말은요, 무슨 말이냐면 여자의 마음이 어질고 정숙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여자가 태어나면 이름을 현숙이라고 잘 지었어요. 우리 동네에서는 hen숙이라고 그러죠. 네. 현숙이라고 많이 지었어요. 왜? 현명하고 정숙하다. 어질고 정숙하다. 왜?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요, 히브리어로는요 조금 의미가 달라요. 현숙하다는 말. 이 현숙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는요 에셋 하일이라는 말인데, 이 에셋 하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힘이 있다, 자격이 있다, 능력이 있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이 지금 보아스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제가 또 설명을 드릴 거니까 잘 들으세요. 보아스는요, 베들레헴에서 어떤 사람이냐면 유력한 사람이에요. 유력하다는 뜻이 무슨 뜻이죠?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현숙하다는 에셰트 하일이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어질고 정숙하다는 의미가 있지만, 그리고 이 현숙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때는 이 말이 무슨 말이 된다는 거예요? 힘있고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자, 남자한테 그래서 이야기할 때는 힘있고 능력있고 인정받고 이럴 때에 뭐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람이다. 근데 유대인들이 여자들에게 힘있고 능력있고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런다? 현숙한 사람이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럼 보아스가 왜 룻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느냐? 너는
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보아스가 유력한 사람인 것처럼 이 유력한 사람의 짝이 될 만한 너는 현숙한 여인이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일까요? 우리가 더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자, 룻이 보아스의 부인이 되어주는 것이 룻이 더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보아스가 더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룻이 더 기뻐해야 될 일입니다. 보아스, 룻 없어도 잘 삽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보아스는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은 룻이 히브리 사람들이 현숙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그런 의미로 생각할 때는 룻은 힘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근데 보아스는 룻에게 힘 있고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물론 보아스가 나이가 많지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하는 것은 보아스보다도 훨씬 더 룻이 더 기뻐할 일이고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오늘 우리가 더 기뻐할 일일까요?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더 감사할 일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할 일일까요? 오늘 우리가 감사할 일이고 오늘 우리가 기뻐할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는 네가 내 백성이 되는 것이 나는 너무 기쁘다. 나는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고맙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룻이 큰 용기를 내고 보아스에게로 갔는데 보아스가 너는 이방인이라서 내 신부가 될 수 없다. 너는 한번 결혼했었던 여자이기 때문에 내 신부가 될 수 없다. 너는 나하고 결혼할 만한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오늘 제가 룻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오늘 보아스가 네가 나를 선택한 것이 네가 이스라엘에 온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다. 더 잘하는 일이다. 그리고 너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고 가진 것이 없지 않다. 너는 나의 신부가 될 가능성이, 자격이 충분히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내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하나 가진 것, 이것밖에 없는데 다른 젊은 남자들, 힘 있는 남자들 선택하지 않고 내가 기업 물을 자를 찾으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룻을 기뻐하신 보아스가 기뻐한 것처럼 하나님, 내가 다른 곳에 소망을 두지 않고 오직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다음 이야기는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룻이 그냥 잘 먹고 잘 살려고 보아스에게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나오미를 선택한 것처럼 보아스를 선택한 것이다. 근데 보아스에게 나온 룻을 보아스가 기뻐하고 그를 칭찬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될 자격이 있다. 내가 너에게 기업물을 책임을 다하겠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을까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오직 예수님 믿는 이 믿음 하나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라고 할 때 너는 자격이 있다. 내가 너를 기도한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었다. 네가 가장 좋은 선택을 한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우리를 격려하시고 축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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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니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리시고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에 자격 없는 우리를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우리를 귀하다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고 안아주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소원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헤아려 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간에 있을 우리 청소년들과 청년들 연합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는 손길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앞뒤 옆 사람 두 사람씩만 얘기를 해줍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하십니다. 아멘.